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리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도 내 잘못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고스란히 그 피해나 책임을 떠안아야 할 때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내 수고가 물거품이 되거나 부모 세대의 빚을 자녀 세대가 갚아야만 하는 상황을 마주하면 우리는 깊은 탄식과 함께 참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딱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스가랴 1장 말씀을 관통하는 1차적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조상들이 범한 죄의 참혹한 결과를 기억하고 그들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눈여겨봐야 할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신 이 음성은 단순히 과거 조상들의 죄를 탓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가 돌아와야 한다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너희도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니 그 비참한 결말을 안다면 지체 없이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이 대목에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이야기로 들어야 합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스가랴의 선포가 오히려 억울함을 자극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 70년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태어나 평생을 포로로 살았고 10대에 끌려왔던 이들은 이미 80을 넘긴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나, 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그들의 숨은 실상을 정확히 찌릅니다. 너희 조상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도 똑같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단순히 흘러간 옛날 역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덮고 나면 바로 그 성경 속 이스라엘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거울처럼 비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태도는 2500년 전 이스라엘의 패역함 속에서 오늘 내가 범하고 있는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직면했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신들이 악한 길과 행동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당시 스가랴가 처했던 시대적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스가랴는 동시대의 부름을 받은 학개 선지자와 함께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을 감당하던 동역자였습니다. 스가랴가 이 말씀을 선포했던 시기는 다리오 왕 2년 8째 달이었습니다.
학개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의 독려에 힘입어 무려 18년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막 다시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학개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공사를 재개한 지 불과 한 달 전인 일곱째 달, 이스라엘 백성은 새롭게 지어지는 성전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깊은 낙심과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전을 향한 애통함과 열심이 그들 안에 가득했습니다. 상황은 이러합니다. 멈췄던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한 지 이제 겨우 2달이 되었습니다. 주의 전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스가랴는 돌연 너희의 악한 마음과 길에서 떠나라고 질타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느라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 흘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적하신 악한 길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해답은 스가랴서 후반부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스가랴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의 악함은 성전 밖 곧 그들의 일상과 이웃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헌신의 땀을 흘리고 아쉬움의 눈물을 쏟았지만 성전 밖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이웃을 향한 긍휼은 메말랐고 연약한 자들은 짓밟았으며 서로를 해치려는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분에 넘치는 헌신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학개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잠시 내려놓았던 사역을 다시 붙잡고 헌신을 다짐하며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겉모습에 우리 스스로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헌신하고 사역하고 교회를 향한 아쉬운 마음에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이 나의 신앙을 완전히 증명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할 교회 지체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동고동락하는 학교나 직장의 동료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섬김과 사랑, 헌신과 순종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이익만을 구하며 이기적인 모습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일상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속히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의 횟수나 헌신의 겉모습으로 그들의 신앙을 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진단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죄를 향한 지적이었으며 오늘 우리가 뼈아프게 마주해야 하는 죄의 실상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익숙한 종교적 열심 뒤에 숨어버린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을 철저히 회개합시다. 예배당 안에서의 헌신을 넘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살아내는 참된 주의 백성으로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교회에서의 봉사나 예배 참석에 안주하여 정작 가정이나 직장, 삶의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기적이고 냉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 이번 한 주간 내 이익을 먼저 구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나 동료에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랑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의 모습 뒤에 숨어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 자신의 겉모습에 스스로 속지 않게 하시고 가장 가까운 가족과 동료, 지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게 하소서. 예배당 안에서의 열심을 넘어 삶의 모든 순간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